여러분, 이제 한국 불교에서 지금 살아있는 분 중에 가장 유명한 스님이 한 분 계세요. 교회에서 스님 얘기하려니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름이 뭐냐면 법륜 스님입니다. 법륜 스님. 스님이라서 제가 사진은 준비를 안 했어요. 근래 이 스님이 이렇게 이제 설법을 하고 이제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해주는 그런 영상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전도에 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해서 무슨 얘기를 할까 싶어서 제가 영상을 봤습니다. 근데 참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스님인데요, 성경도 안 보고 성경 말씀을 줄줄줄줄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산상수훈 있잖아요. 그 순서를 줄줄줄줄 이야기 쭉 하면서 나중에 이제 그 전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하는데 얼마나 그 해석을 잘하는지, 스님 아니었다면 참 은혜 많이 받을 뻔했어요. 근데 뭐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좀 분별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 빠진 것이 있죠. 은혜가 빠졌는데 그 은혜는 이 사람들이 모으고 그냥 설교를 쭉 하는 거예요.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 이게 참 이상한 거는 그 질문한 사람이 대대로 예수 믿는 사람인데 거기 와서 질문을 한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법륜 스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행하여야 전도할 수 있다. 아멘 해야죠. 그 말은 맞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분이 부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달변가예요. 말을 좀 투박하게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을 잘 이렇게 이해시키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자, 저분은 어쩌다가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되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근데 이분이요, 어릴 적에요, 교회 다녔대요. 교회 다니면서 찬송도 하고 연극도 하고 뭐 학생회 활동도 하면서 정말 재밌게 신앙생활을 했답니다. 근데요, 다니다 보니까 자꾸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데 자기는 참 논리적인 사람이라서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더래요. 그래서 질문을 한 3번쯤 던졌대요. 그랬더니 정말 궁금해서 던진 질문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 뭐라고 했을까요? 불신자는 지옥 간다 그러더래요. 뭐라고요? 불신자는 지옥 간다. 그 이후에 더는 교회를 나가지 않았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그 불교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다음 얘기가 뭐 있는데 그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니까 그거 넘어가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아쉬운 거예요. 그때 대답만 좀 누군가 잘 해줬다면 참 좋은 성도가 나왔든지 참 좋은 목사가 나왔든지 한 명 나왔을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스님이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참 좋은 목사님, 전도사님을 만났더라면 그 다음에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아마 지금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지옥 간다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천천히 설명을 해 주었더라면, 물론 뭐 이해하기는 어려울 부분도 있겠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사실 기적이라고 하는 거는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요, 기적은 반복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창조주가 못하실 일이 있으실까요? 아니죠. 거꾸로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못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홍해를 가르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고백은 하는데 참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우리의 삶은, 실상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믿어서 잘 살고 싶어요. 항상 은혜가 충만해서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 믿어서 고민 없이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 고민이 지나가면 또 어디선가 저 고민이 옵니다. 정신 차릴 사이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의심만 들지 그 하나님 능력과 역사를 내가 지금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인생에는요, 인생에 한계가 있습니다. 꼼짝달짝 못하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처음엔 한계를 만나면 이겨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요, 이 한계가 점점점 길어지고 오래되면 지치고 힘이 빠져요. 우리가 만나는 삶의 문제들은 다 이런 거 아닙니까? 금방 해결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문제로 여겨지는 거죠. 그 고질적인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창조의 하나님을 믿으니 그 하나님의 능력 또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난 그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역사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전도하러 제자들을 보내셨는데 그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생한 제자들을 쉬게 하려고 사람들이 많지 않은 벳세다 빈들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더 빨리 벳세다로 모여들었어요. 예수님 일행보다도 더 먼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이요, 남자들만 세워서 5,000명이었다고 그래요. 아마도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까지 셌다고 하면 최소한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죠. 당시에 가버나움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 인구수가 기록에 남아있는데 그 인구수가요 15,000명에서 20,000명 정도 가량이었답니다. 그러니까 한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20,000명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벳세다 빈들에 모인 사람들, 한 도시에 사는 인구 전체가 모인 것과 똑같은 그런 숫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곤하셨지만 거기에 그렇게 말씀을 듣고자 오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보니까요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점심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날이 저물어 이제 해가 떨어질 쯤 되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말씀을 듣느라고 아무것도 못한 채 머물렀던 거죠. 그러자 제자들이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밥을 먹여서 돌려보내야 하는데 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점심도 먹지 못하고 종일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 이들에게 뭔가 먹을 것을 해결해 주고 싶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뭐겠습니까? 거기에 지금 빈들에 모인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다 먹일 수 있는 방법 많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4가지 문제가 있어요. 4가지 문제. 첫 번째는요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도 많죠. 가버나움 도시 인구와 맞먹는 그 많은 사람에게 먹을 것을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두 번째로 문제는요 장소가 문제였어요. 벳세다. 그런데 그곳은 빈들이었습니다. 광야였습니다. 빈들에서 먹을 것 구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을 잘 알기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세 번째는요 시간도 문제였어요. 지금은 날이 저물 때입니다. 지금이야 밤 되면 불을 켜니까 상관없지만 날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면 모든 그 활동이 끝나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겠지만 그런데 이미 시간은 다 흘러가 버리고 어두움은 내려앉고 그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큰 문제가 뭘까요? 돈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말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오병이의 기적은요,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그런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6장 보니까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그러니까 조금씩 걷자 이 얘기죠.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러니까 돈 걷자 이거예요. 돈 걷어서 그거 사 먹일 수 있도록 하자. 그랬는데 그것까지도 부족하다. 그러면 한 300데나리온쯤 있으면 넉넉할까요? 근데 한 데나리온 여러분 아십니까? 이 한 데나리온의 가치,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한 성인 남자가 하루 일해서 얻을 수 있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200에서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 그러면 건강한 성인의 1년 연봉과 맞먹는 돈입니다. 지금 조금 괜찮다 그러면 4천, 5천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1년치 연봉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걷는다 해도 되지 않는 겁니다. 돈이 문제였어요. 이 분들에서 이 사람들, 제자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상황만 보면 희망 없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느냐? 뜻밖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앞부분만 있습니다. 1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뭐 하라고요? 먹을 것을 주라. 너희는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먹을 걸 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도 참 답답하시지. 제자들이 어떻게 여기서 먹을 것을 구하여 줄 수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에요. 제자들이 고심하다가 예수님께 구한 것이 그거 아니에요. 먹을 것 없으니까 그냥 사람들로 가서, 촌과 마을로 가서 유하여 먹을 거 그들이 스스로 얻게 하자. 그거 그렇게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 그거였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이 말씀에는 의도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뭔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 예수님이 그 상황을 모를 리가 없거든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임할 것인데 그 능력을 너희가 믿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에 동참하는 기쁨을 너희가 누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계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기대하면서 거기에 동참하라. 예수님은요, 능력 없고 믿음 없는 제자들이지만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기적에서 그들을 제하지 않고 그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요, 믿어주신 거예요. 믿어주신 거예요. 주님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 기적의 역사에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셔요. 여러분, 창조라고 하니까, 기적이라고 하니까 내게 있어 너무 거창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또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우리 생각으로 축소할 생각이라면 마십시오. 우리 믿음 없음의 이유는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그 하나님은 조금밖에 못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아무리 구겨 넣는다고 냉장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로 1만 명 넘는 사람을 먹이신 주님이 나중에 주님 먹이셨지 않습니까? 그저 혼자서 말씀만으로도 그 일을 이루실 수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그들에게 이 모든 책임을 떠넘기듯 이야기하셨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 기적에 동참하여 그 기쁨을 누리라고 하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그때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오병이어를 이렇게 막 전달받았습니다. 전달해 주는데 떡이 없어지지 않고 물고기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다시 12제자가 막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막 그 고기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넘치게 나눠주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떡이, 여기 있는 물고기가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에 여러분이 만약에 동참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나눠주는 것이 힘들고 또 본인도 배고픈 일이었겠지만
그 생명을 공급하는 일이니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그 식당에서 오늘 점심 먹을 거 열심히 준비하시는 분들 계셨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분들 힘드셨을까요? 안 힘드셨을까요? 힘드셨을까요? 근데 그분들이 그거를요, 기쁨으로 했을 것 같아요. 왜? 우리 식구들이 먹을 거니까.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아마도 그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천국의 기쁨이 이런 것이었겠구나. 우리가 나중에 갈 천국에 이런 기쁨이 있겠구나라는 그 기쁨을 누리셨을 거예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창조주 되신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어떤 교회에서요, 가운을 이렇게 전시를 했대요. 집에 있는 가운이 있으면 액자로 만들어서 우리 서로 이 가운을 전시해서 좀 보자. 그런데 그 중에 참 눈에 띄는 가운이 하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운의 내용이 옛날에 그런 표현이 아니고, 옛날에는 뭐 성실, 뭐 근면,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어떤 가운이었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라고 하는 완성되지 않은 문장으로 가운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그 가운의 그 사연을 봤더니, 그 가운의 사연을 적어낸 분이 사실은 불교를 믿었던 분인데 다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사업이 참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업이 어려우니까 막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음이 오는데요. 어떤 깨달음이 오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깨달음이 확 오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그걸 가운으로 삼고 그것을 믿음으로 삼아서 견뎠다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그 창조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돌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 믿음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그 기적의 역사, 창조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셔서 그 기쁨과 감격을 함께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요, 날마다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요,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 제자들에게 나눠준 것, 그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이 사람들이요, 다 빈들에 있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빈들이 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을 빗대어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빈들에 있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오병이어는 무엇이었을까? 무엇이었을까요? 영의 양식이죠. 영의 양식이에요. 주님은 그 빈들에서 곤고하고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그 백성에게 이 영의 양식을 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다시 세우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광야 같은 곳, 빈들과 같은 곳 아닙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정말로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아무리 둘러봐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그 벳세다 빈들과 같은, 그래서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 보아도 답이 나오지 않는 그 벳세다 빈들, 그것과 같은 것. 때로는 내 앞에 다가와 있는 그 문제가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주저앉은 그 상황이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니에요. 마치 5,000명을 보면서, 아니죠, 10,000명 이상 된 사람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라고 당황해 했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의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면서 되물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모습들, 그 인생의 모습들, 아까 4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4가지 문제 한번 보세요. 장소가 문제죠.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백도 없고 줄도 없어. 그 많은 백도 있고 그 많은 줄도 있는데 나는 그 중에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
그게 빈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또 시간이 문제예요. 시간이 문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촉박합니다. 너무 바빠서 문제를 풀어갈 수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시간이 바빠서 교회 일을 할 수 없다고 핑계대기도 하고, 때로는 나이가 너무 많다고 핑계대기도 하지요. 시간상으로 문제를 해결할 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가장 큰 문제이죠. 가장 큰 문제. 돈 문제예요. 돈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너무 없어요. 뭔가 좀 하려고 해도 자본금이 있어야 되는데 자본금이 없으니까 성공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나 먹고 살기에도 부족하기에 남들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는, 그저 내 코앞에 있는 문제, 닥친 문제만 볼 수밖에 없는 그 문제. 그럴 때 여러분, 이 빈들과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방법으로 그 빈들의 문제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가장 현실적인 방법 찾으시렵니까? 근데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도 그건 나한테 벅차요. 힘들어요. 아까 현실적인 방법 200데나리온 그거 있으면 먹일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돈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누구의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 영혼들이 빈들에 있는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뭐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줌으로,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말씀을 공급해 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영이 새롭게 세워지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자네요. 설교하는 목회자인데, 목회자에게 가장 큰 기쁨은요,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그 예수님의 그 양식을 여러분들이 먹고 배부르는 것을 볼 때 제일 기뻐요.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능력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이 내 삶의 문제 해결책이 되는 것을 경험할 때 저는 정말 기쁩니다. 말씀 들어서 내가 힘을 얻었습니다. 말씀 들어서 내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길을 새롭게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가끔이 아니라 요즘에는 아주 자주 그런데요, 그런 기쁨이 있어요. 언제 그런 기쁨이 있느냐면, 새벽기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새벽기도를 인도하다 보면 참 감사한 것이,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도 참 기뻐요. 말씀을 준비하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쁨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제가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좀 일찍 일어나서 미리 말씀 준비해 놨지만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다시 보거든요. 근데 말씀을 준비할 때는요, 좀 바쁜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지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못 느꼈던 것이, 새벽에 조용하게 다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말씀 전할까를 막 생각하다 보다가 그게 꼭 저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내가 준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저한테 주시는 용기고 믿음이고 또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요, 그런 은혜를 받으면요, 막 그런 은혜 받으면 막 그냥 투박하지만 앞뒤 정리가 안 될 때도 있거든요. 막 전하다 보면 새벽기도 온라인으로 막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신나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또 그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돼요. 근데요, 제가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뭘 느꼈느냐면, 우리 성도들이 매일 빠지지 않고 온라인으로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그 믿음이 점점점 굳세져 간다라는 생각,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뭘 느끼냐면, 이게 말씀이라는 게 주일날 한 번 듣고 끝나면 안 되는구나.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처럼 먹고 마시고 동행해야만 그게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용기가 되는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양식은요, 매일매일 먹어야죠. 여러분, 만나가 매일매일 내리지 않았습니까? 안식일은 내리지 않았지만 매일매일 그날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도 주기도문에 기록되어 있고요. 여러분, 우리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음식물이 들어가야 힘을 내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영혼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자꾸 주저앉고 힘이 들고 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영혼에 양식을 주지 않아서 그래요. 그 양식을 먹고 그 양식을 가지고 힘을 낼 때 우리는 또 하루의 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양식은요, 주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삶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물론 문제는 여전히 힘에 부치기도 하지만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다고만 하지 마시고요,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물론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말씀의 깊이에 들어가 보시면 그것을 감당할 힘을 우리가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도 다 새벽 기도에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욕심이 있다면 숫자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서 매일매일 그 능력이 그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또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생겼어요. 우리 청년들도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좀 나왔으면 좋겠고, 또 시간이 안 맞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이 밴드 참 좋은 게 뭐냐면 늦게 들어가도 돼. 이게 그냥 그대로 올려져 있거든요. 바쁘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고 바쁘기 때문에 은혜를 더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바쁘기만 하면요, 그 영혼이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몰라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한 구절 여러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막 사명감을 갖게 되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죽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오는데요, 지금이래요. 근데 그 말씀이 지금 선포되어질 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듣는 자가 살아난대요. 듣는 자가 살아난대요. 무엇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이 우리 영혼에 접촉되는 순간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죽어가던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영혼이 살아나니까 마음도 힘을 얻고, 마음이 힘을 얻으니까 살아갈 힘도 생기는 거예요. 아, 이제까지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이제까지 우리 주님이 나와 동행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 깨달았던 그분처럼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영혼과 관련된 말씀 하나 또 볼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이것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거기 보면 무엇부터 잘 돼야 한다고 했습니까? 영혼이 잘 돼야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요, 순서를 자꾸 뒤바꿔요. 이 몸이 잘 돼야 우리의 그 육신의 문제들이 잘 해결돼야 영혼도 평안하다 생각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해져야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잘 되는, 형통하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잘 되는 방법은 뭐예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빈들에 있는 영혼들이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다시 생기를 얻었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다시 새롭게 되어진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이 잘 되니까 그 다음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저도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영혼이 강건해서 무슨 문제 만나더라도, 무슨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도 믿습니다. 지금 그 분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빈들의 문제 갖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제 먼저 말씀을 듣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일하십니다. 그리고요, 그 기적과 그 기쁨에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동참하기를 원하셔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